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 위에 파란색 칸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2, 3, 4, 5, 6, 7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부터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황색 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성령을 믿으며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믿음의 고백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까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시며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나와 아무 관계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그런 아버지시죠. 그리고 힘이 없거나 약해서 자녀들에게 못 주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그 필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갭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근데 우리의 이제 믿음의 고백은 그거죠. 내가 원하는 이것보다 아버지가 주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항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확대시킨 것이 이제 신앙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것은 신성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이분이 예수 구원자가 되시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분의 사역이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까지인데 지난주에 이제 승천까지 함께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해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것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그분만이 유일하게 구원자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죗값은 사람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고 죄가 진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이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사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완전히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 예외적으로 초월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분이 이제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역사적 사건을 기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만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해서 이 고난을 받음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성육신 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애응애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10달 뱃속에 있고 태어나서 아기 때와 유아기, 소년의 시절을 보내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다 겪으면서 결국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약함도 안다. 너희들의 아픔도 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채찍질 당하시면서 배신을 당하시죠. 또
그래서 이런 게 고난이 다 들어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하기 때문에 배신의 아픔도 아시는 거죠. 탄생 가운데 날 데가 없어서 그 구유에 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 위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온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모든 죄를 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대속죄일에 아세세를 위하여 광야로 가는 염소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양과 염소처럼 온전한 번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염소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씻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짜로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척 한 거예요. 얘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짝 기절해서 죽은 척 하시고 무덤에서 탁 갔다가 다시 살아나오신 거야. 이렇게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심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그러니까 뭔가 거룩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거룩하게 만들어내고 뭐 포장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제 소생과 차이가 있는 것은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는 다시 죽어요. 나사로도 부활했다 다시 죽었고 우리 인간사에서도 막 영안실에 있다가 막 살아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분들도 결국은 죽어요. 이것은 죽었다가 소생됐다 그럽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님과 연합돼서 우린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부활 가운데 일어나니까.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시어, 이건 승천이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 오른편,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오른편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것을 준 겁니다. 왕권을 이제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고백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자, 이제 오늘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7번째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데요. 오늘 사도신경이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크레도라는 라틴어가 이제 라틴어로 고백하면요. 크레도라 그래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시 보시면 제1항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했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크레도가 3번 나타나요.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2항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또 크레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있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씩 이제 3번을 고백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자체는 크레도, 제가 라틴어 잘 몰라요. 이것만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크레도라는 건데 이 크레 앞에 플러스 도예요. 근데 이 크레라는 뜻이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도라는 것이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라틴어의 의미에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한번 믿어보죠 뭐 이러고 하다가 말면 그만이고 이렇게 약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마음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옛날 왜 우리 초대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죽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냥 어쨌든 다 살자고 하는 게 아닌가? 다 이 땅에서 다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종교라는 게 이 땅에서 다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다 몰수되고 이렇게 막 다 뺏기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못 들어가서 동굴에서 살고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죽고 근데도 왜 믿냐 이거예요. 종교라는 게 뭐 그래. 종교는 나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믿으면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순 망하는 것 뿐이야. 예수님 괜히 믿어가지고 집안 홀딱 망하고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갈라서고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출교 당하고 그리고 쟤네들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서도 왜 믿음을 지키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죽음과 연관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나 죽었습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예전에 강에 가서 요단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 나 죽었어요. 나 죽었어. 침례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저 침례 받았거든요. 저희는 주문진 강가 가서 그리고 요즘에 강가가 너무 더러워서 바닷가에서 한대요. 바닷가 파도 탁 치는 데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을 땐 정말 이 엄숙한 의미가 성경의 원래적인 그게 몸소 체험이 돼요. 우리가 물 뿌리는 세례보다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상으로는 똑같은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침례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진짜 들어가요. 이렇게 코 막아버리고 확 집어넣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빼줘요. 그러면 막 그래봐야 1초, 2초 들어가는 건데 진짜 죽는 것 같아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진짜 내 심장을 드리는 목숨을 걸고의 신앙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믿음을 드린 거에 있어서는 목숨을 뺏어가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고백의 내용은 그냥 뭐 믿어보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심장을 드리지 않으면 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를 못 쓰니까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바꿔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으면서 내 목숨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목숨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목숨 들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고백하거나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할 때 고백 딱 하면서 진짜 드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진짜 이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나? 이 고민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거 잘못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인생 자체가 재해석이 되니까. 내 인생 자체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고속도로 확 150km로 달려가다가 마주오는 차하고 확 부딪혔어. 근데 자동차도 아무 문제 없고 나도 아무 문제 없이 왔어. 거짓말이죠. 150km길 팍 부딪혔는데.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거짓말이야. 굉장히 좋은 예화 같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뒤집혀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뭐야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내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제사장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삶을 드리고 내 심장을 이제 빼드리는 거예요. 난 내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안에 사는 거예요. 이 고백의 내용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았기 때문에 진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담임을 하고 있다가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리갑이 이제 그 위임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해가 엄청 심할 때예요. 그래서 폴리갑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근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는지 그를 박해하고 그를 잡아가는 군인들이 오히려 죄송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폴리갑의 삶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폴리갑의 노예들조차도 폴리갑의 주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갑의 삶이 워낙 향기가 있기 때문에 감히 폴리갑을 매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는 가지만 자기네가 막 어떻게 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말만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냐. 로마 황제께 충성, 거짓말이라도 해라. 계속 회유해요. 그때 이제 폴리갑이 나이가 지긋이 드셨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죠.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주님을 버린다고 고백하느냐.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나와요? 자기네 삶을 이미 예수께 드린 겁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하고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출발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한번 믿어보자로 해서 시작을 해요. 믿어봐서 이 일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또 기도해보고 기도해서 또 문제가 풀리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면서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으로 다가왔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야 진짜로. 내가 주인이야. 우리는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 이거예요. 이거 왜 문제 안 해결해 주냐 이거죠. 왜 내 인생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권하시고 내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아들, 딸을 시궁창에 밀어놓고 꺼내주지도 않고 내 중심이죠 항상. 내 심장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출발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출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래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뿐 아니라 그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나 아니면 그 웨스트민스터 청교도 후예들이죠.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끝나고 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출현이 되고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이제 전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 1문, 이거 다, 2문 다 이거를 다 외워야지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나서 나중에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시험을 또 봐요. 신앙 고백서들의 내용을 다 외우는지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그 정도로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껍데기만 남아서 이제 폐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청교도 후예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질려버려요. 그 애들이. 그래서 2대 3대가 가면 떠나버려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에게 뭐 잘못하면 거의 공의의 심판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전에 이미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지나면서 에이씨 내가 그만 안 믿어버려. 이런 마음이 확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거 동감하시는 분 몇 분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법이 왔으니까. 아버지 세대들은 자기 목숨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한 자기의 삶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강요한 거예요. 2대 3대에게. 그러니까 관계가 되기 전에 난 심장 아직 드릴 때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 정도 안 됐는데 심장 안 드렸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두드려 패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하나님 뭐 이래 이러면서 굉장히 질리죠. 그런데다가 교육만 계속하죠. 이거 외워라. 안 외우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교육하죠. 그러니까 내용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은 안 되는데 암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의 역사가 또 이렇게 좀 바뀌고 이런 역사가 흘러가요. 근데 그래서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중요시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즘에 중요시 안 하니까 잘. 그냥 예수님 믿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 없이 그냥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려. 깊이 뿌리가 안 내려가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깊이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자꾸 내리려냐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내 행위에 두고 뿌리를 내리니까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발의 자체가 다르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크레도라는 것을 크레도라고 하는데 한번 요거를 진지하게 오늘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네요. 다시 세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성부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드리고, 그것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항, 오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 같이 한번 끝까지 고백 한번 해보고요,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7항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거기로부터는 하늘로부터, 그리고 위의 고백대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부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자체는 항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하는 거죠. 구약.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실 것이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약속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기쁜 소식이에요. 암흑 가운데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약속대로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되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죠. 그러자 신약의 마지막 부분 하나 더 남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때는 이제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만 남아있어요. 모든 구원은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고백할 때 사도행전 1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쪽. 자, 1장 10절. 예, 신약성경 187쪽.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격적인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인격,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셨던 이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다른 것으로 변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믿을 때 이것을 인격적 재림이라 그래요. 인격 무시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 재림이에요. 올라간 걸 보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올라가신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육체적 재림이라 그래요. 육체적 재림. 갑자기 뭔가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뭔가 거룩한 그 천사처럼 올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확인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 만져봐라. 옆구리 넣어봐라. 도마한테 한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육체적 그분이 그대로 다른 모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맨 끝이죠. 신약성경.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계시록 1장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선포된 것이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다. 그러니까 가시적 재림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재림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아직 안 오신 거 맞아요. 근데도 이 전 세계에 재림 일수가 너무 많은 거죠. 자기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막 이스라엘이 독립과 맞춰가지고 생일 끼워 맞추고 막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오셔가지고 처음에 탄생했던 것처럼 30년 이렇게 잘하시다가 30년쯤 됐을 때 공생에 시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갑작스럽게 오세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도 나오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가르칠 것, 쓸 것이 없음은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가 갑작스러운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갑작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본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온 우주적 통치 가운데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올 때는 이제 갑자기 슬피 울며 이런 감이 있을 뿐 아니라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외치는 동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구원의 날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다섯 번째는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 이제는 말구유 이런 데서 안 오십니다. 오실 때는 이제 왕으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다 두루 살피시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오지 않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왕이 출정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이집트 왕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출정하는 거 그건 저리 가랍니다. 전 우주 전 세계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출정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영광스러운 재림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갑자기 왕으로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재림에 대한 얘기는 안 들으셔도 돼요.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절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림은 이런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맞아요. 막 인격적, 육체적, 가시적, 갑작스러운 것도 맞았어. 그런데 나팔소리와 영광스러운 게 없으면 아니에요. 어디서 갑자기 저기서 태어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저기 정선에서 태어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시는데 오셔서 뭐 하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앞에 이 신랑 전까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재림, 심판주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은 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이 죽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살아있는 자, 그때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든 아니면 오시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이든 이제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즉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변형될 거예요. 지금 이런 외모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실망 안 하셔도 되고 자기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서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예,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332쪽. 신약성경 332쪽.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이라는 단어 쓰죠. 이 강림이 헬라어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는 왕의 출정식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림으로 안 쓰고 왕이 출정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림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파루시아 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 쫙 퍼지면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동안 이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먼저 탁. 그리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들도 이제 변형돼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쫙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시 강림하시는 그곳에 이제 합류하는 겁니다.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나는데. 네. 그래서 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천국을 소망해요. 이 땅이 너무 편하면요. 예수님 좀 늦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누릴 게 너무 많은데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예, 뭐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형되고 그리고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420쪽 21쪽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죠. 크고 흰 보좌 위에 쫙 앉으셨어요. 근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어요. 어느 한 곳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모든 피조물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서 있죠. 그리고 그 책들이 펴 있는데 다른 책이 하나 또 펴져 있습니다. 보니까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책이 탁 있는 거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동안 죽음이 주인 노릇했잖아요. 죽음이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사망이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영혼을
이제는 심판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주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던져져요. 이 참 중요한 개념인 거죠. 우리는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어떠한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많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 그리고 우리를 유혹했던 모든 마귀 권세 다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지는 게 지옥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라 사망이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까지도 집어넣으시는 곳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사망도 던져지고 음부도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단절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지옥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동안 문학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선한 것은 천국, 악한 것은 지옥 하면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마귀, 악의 세력, 사망 권세 잡은 자, 하나님 지금 그냥 우선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는 얘네들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도 음부도.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제 생명책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행위대로 기록된 게 있고. 그럼 이제 행위대로 기록된 책을 보면은 여기서 피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기록돼 있어요. 너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생명책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에 딱 왔네. 너 열애. 제 심판 대상인데 너 열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옆에서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너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나와 연합된 자구나.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이제 이쪽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땅이 불의하게 이루어지는 거요. 억울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휘슬이 안 울렸어요. 아직 축구 경기 전후반이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루스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반까지 거의 끝난 종말의 시기인 것 같아요. 막 이 시간 자체가. 근데 아직까지도 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2로 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패배하고 불의가 왕노릇하며 아직도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 땅의 권세자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옳으십니까?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시고 다시 무릎 꿇으면 돼요. 근데 이제 완전한 시련은 주님 오실 때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 만약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거 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애통한 자, 그리고 슬픈 자, 마음 아픈 자 하나님께서 다 이제 안아주시죠. 이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불의가 이 세상을 판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모르죠. 사도행전 1장 6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황홀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보고 도망갔는데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방에 그냥 열어주지 않는데 벽을 통과해서 쏙 들어오시더니 샬롬 샬롬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분명히 봤는데 근데 생각이 탁 나는 거죠.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죽고 살아남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고 나서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너무나 황홀한 중에 이제서야 회복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1장 6절. 이때 이제 회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1장 8절 명령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할 것은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라. 반드시 오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다. 이게 너희의 할 일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직도 때와 시기를 엄청 따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해석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7세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1세대,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까지 2세대 이러면서 7세대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지면서 1000년이면 1000년, 2000년이면 2000년 이렇게 계산을 따져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계산이 잘못됐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때와 시기를 우리가 찾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계산 잘못했어. 다시 계산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12년 아니면 밀레니엄 2000년 이제 망할 거다. 또 안 망하니까 계산 잘못했다. 또 계산 또 하고 이제 또 나오죠. 이제 언제 또 망할지 그 재림 휴거날 또 나올 거예요. 그들은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들지 않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자, 이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3절부터 신약성경 41쪽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미혹할 거다. 자,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재림 예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거야. 이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해서 7절부터 이제 다시 얘기해줘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같은 민족끼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끼리 자기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주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도 있습니다. 땅이 계속 말라가고 그 다음에 이 지진들이 이제 막 일어나서 쓰나미 이런 재해현상 이런 것들이 징조예요. 징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냉전 시대를 지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큰 강대국이 버티고 있을 때는 그나마 전쟁이 적었어요. 전쟁의 규모는 엄청 컸지만. 근데 이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나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의 소식들은 들려오잖아요. 전쟁은 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일어나요. 이제 계속 지진, 해일, 쓰나미, 기근, 자연재해들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8절 보세요. 이때가 끝인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오시겠지 날짜 계산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이에요. 이 시작의 때를 아는 겁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편하게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편하게 믿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가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하 성도들은 목숨 내놓고 믿죠. 박해가 굉장합니다. 아프리카 수단 1위를 다투는 게 아프리카 남수단하고 북한이에요. 얘네들이 순위가 가끔씩 바뀌어요. 어쩔 때는 남수단, 어쩔 때는 북한 이러면서 좀 바뀌어요. 엄청 박해가 심합니다. 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일들 중동 지방,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다 순교하는 사람들 요즘에 우리는 UCC 통해서나 이 유튜브 통해서 영상들 그래도 요즘에 많이 발달돼 있어서 누가 그거 촬영하면 바로 뜨잖아요. 인터넷에. 터키 순교자들 벌써 몇 년 전에 계속 보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이게 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득은 없고 손해만 보고 있어. 예수 믿어서 도대체 뭐야? 예수 믿어서 우리 집 망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미워하고 이제 떠나는 거야. 마음이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 자체가 그냥 우리의 종교성이 돼버리지, 내가 무엇을 믿으면 왜 믿는지에 대한 근본이 없으면 우리는 다 실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뭔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때 이제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11절. 거짓 선지자가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이 미혹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이제 다 미혹해요. 그래서 이제 막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미혹해서 뭐든지 다 이거잖아요.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죠.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 딱 금지. 여기에 대해서 선포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 다 미혹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다 이제 근데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십자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지. 진리인 거 알면서도 가기 싫은 게 십자가 길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인데 십자가 세워놓고 말하는데 여기 가면 맨날 십자가 고난이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질려. 근데 어느 교회 딱 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 맡기고 가는 거죠. 굉장히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있지만 삶에서 여전히 부딪혀요. 이 부딪히는 가운데 또 교회 가서 위로를 받죠. 하나님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는에 대해서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안 해결해 주시나요?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됩니다. 고난을 선포하는 건 고난만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해버리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지,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부활만 얘기해요. 영광만 얘기하고 영광의 면류관만 얘기하고, 그런데 사람들 마음을 다 여기다 뺏어놔서 현재 당하는 십자가를 질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불신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옆 사람이 성도가 지금 막 울고 있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도 없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죠.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는 겁니다. 서로 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는 두려워하려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거 정상이야 이거예요. 그건 내가 모르고 지금 힘이 없어서 너희들 내준 거 아니야. 이때가 마지막의 징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견뎌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여전히 전파될 거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모든 종족에게 전파됐을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이 닥쳐오는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셔도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비정상적이라고 너무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산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이 중요한데 이런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시한부 종말론, 언제 이제 오신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포할 때 기다렸다가 막 이제 진짜 오신다. 기다렸다가 슉 지나가면 안 오시네. 에이. 그러니까 이제 종말 얘기하면 안 오시네. 뭐 안 오실 거 뻔한데 이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마음을 놓치는 거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거지 예수님의 오심, 재림과 종말이 잘못된 선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멀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을 때,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많아질 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하고는 내 신앙이 멀어지죠. 천천히 오십시오. 제발. 이러면서 천천히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괴롭고 힘들 때 천국을 소망하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맨날 마라나타예요. 맨날 모여서. 왜냐면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기독교 박해가 딱 끝나고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선언하면서부터 주여 늦게 오시옵소서 이제 마라나타가 사라지는 거죠. 이 물질주의 팽배에 있는 우리의 신앙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요.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이 종말론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물질에 너무 빠져 있을 때, 세 번째는 종말의 영광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동안 우리의 문제, 이때 진짜 이제 해결인 거예요. 이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파했던 거, 병들었던 거, 슬펐던 거, 상처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변형됩니다. 이제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영광을 회복합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좋은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다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심에 이제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그래서 우리 계속 이 얘기했잖아요. 이미와 아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상태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은 나의 육체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 그리고 여전히 때로는 곁길로 샜다가 이런 싸움들이 계속 있는 거죠. 아직 완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직이 언제 완성되느냐? 재림 때. 몸과 영혼의 부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드디어 끝이 나세요. 여태까지 악이 판쳤던 세상 끝내십니다. 사탄의 그 떵떵거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의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이나 죄,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역사를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삶.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부가 신랑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그러죠. 조금 덜 있다가 다른 남자 좀 더 만나고 그리고 신랑이 오셔야죠. 너무 일찍 오시면 제가 남자들 덜 만나니까 이러지 말고 매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십시오.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마지막을 아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춘향이가 맨날 고문을 당해요. 변학도에게 맨날 힘들어. 근데 우리 그 암행어사 누구죠? 이도령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니까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된 자세는 반드시 오시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평안 가운데 오늘의 일에 종사하는 겁니다. 내 생업에.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까, 신랑이. 나 데리러 오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하늘로부터 평안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 생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종말 기다리면서 기도원 올라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 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자기 생업에서 맷돌 갈다가 만나는 겁니다. 생업에서 밥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확 들려가는 거예요. 집에서 밥하다가 남편 내가 밥 하기 해주시라 이랬는데 주님 타고 오시면 끝. 이제 밥하는 거 끝. 바로 이제 올라가요. 세탁기 막 돌리다가 막 널기 싫은데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다리면 돼요. 언젠간
반드시 우리의 생업에 종사할 때 오시니까. 세 번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정결하게 자기의 삶을 가꾸는 거예요. 1번하고 연관이 되죠. 근데 정결한 단어가 이제 들어가요. 정결하게. 내가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다른 남편 음란하게 바라지 않고, 주님 기다리면서 내 삶을 정결하게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나만 신부 돼야지, 내 신랑한테는. 이러지 말고. 다 신부 삼으셔야죠. 난 독차지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부된 입장에서 또 신부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래서 오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 마라나타를 기다리고 있는가, 과연?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깨어 있는가? 그냥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11장 6절. 신약 성경 366조.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그가 살아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는 하고 마음속에서 부탁은 하는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분으로 잘 이렇게 못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굉장히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오늘날에 악이 판친다라고 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계수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상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상과 복만 바라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멀리하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다시 크레도 하는 겁니다.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심장을 드릴 때 반드시 그가 함께 하시고 그가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믿으며 있죠. 이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여기 이제 단락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9, 10, 11, 12항. 9, 10, 11, 12항은 성령을 믿는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믿음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이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의 영, 은총과 광구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생명의 성령, 양자의 영,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 성령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제 등장할 때가 있어요. 비유적 표현, 물. 많이 아시죠? 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리고 바람, 슉 바람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쫙 오셔서 각자에게 불이 쫙 임하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상징적,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같이 세례 탁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이 이렇게 쫙 오시는 비둘기. 근데 이제 기름을 이제 쫙 부으시는, 그래서 기름으로 비유 이제 적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의 표현. 그리고 인치심, 성령님의 인치심, 도장. 그다음에 이제 보증,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계약금. 이런 것으로 비유적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물, 불, 바람, 비둘기, 기름, 도장, 계약금, 보증, 이런 거는 성령님의 사역적 특징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나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죠. 성령님은 단순히 권능으로만 이제 보는 거예요. 갖고 오셔서 능력을 확 오셔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뭔가 이 권능 막 불 내려라. 막 하나님한테 감히 명령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주여 불러 오신 주님 경배합니다. 물로 오신 주님 경배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게 아니라 바람 불어라. 자기가 무슨 하나님한테 명령하면서 막 물 불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물, 불, 권능으로 임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사역적 특징을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막 물 받아라 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은 첫 번째,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입니다. 막 물, 불, 바람 전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물, 불, 바람은 막 비둘기, 성령님이 막 비둘기. 예,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도 지정의로 가지고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성령님이 막 우리를 그냥 막 정신 확 빼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막 성령님이 이렇게 슉슉 이렇게 흔들고 가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임재는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내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감정 만지십니다. 아프신 거예요?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솔직히. 주님 말씀 따르는 거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러지 않고 내가 그 마음 알아.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잘 감싸주시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품으로 쫙 안아주세요. 알아. 그러면서 우리를 그대로 살게 하진 않으세요. 이 감정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옆에서 안아주면서 감정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안아주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정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화날 때는 나와서 탄식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탁 펴놓고 저줄 수 있어요. 106편. 주여 저 원수 같은 자식의 자식까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오케이 이러고 가서 그 집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렇게 화가 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너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저주하지 않고 나한테 너의 마음을 아뢰는구나. 내가 그 마음 받을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는 저주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시가 있는 겁니다. 탄식시가 있는 거고. 주여 뭡니까? 악인들이 판치고 말이야. 지금 또 이 권력 있는 자들이 저를 또 무시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힘들고 맨날 그들한테 눌려있고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주여 살아 계십니까? 이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십니까? 주님 정말 계신 건 맞습니까? 시편 기도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도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시편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찌하여 주여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라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탄식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속에서 병으로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발언했다가 두드러 맞으면 어떡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정을 만지세요. 그러면서 시편에서 반전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거의 삿대질하듯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반전이 딱 일어나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래요. 시편 기도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얘가 지금 정신병자인가 막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막 감정 확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감정을 굉장히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뭐 와가지고 기쁜 척하면 뭐야 속 다 아시는데 웃으면서 저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근데 네 속 내가 다 알거든. 지금 막 썩어져 있는 거 알거든. 아세요. 그러니까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지 알아. 속상했지 내가 안아줄게. 감정을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도우시는 거죠. 결심하고 또 나갈 때 결단할 때 그래 내가 도울게. 이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도 결단하지만 여전히 저는 나가면 또 실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성령 하나님이 내가 도울게.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막 이용하거나 우리를 막 휘짓거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치권을 내드릴 때는 마지못해서 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면서 내드립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데 성령님 또 치시겠지? 그래서 막 마지못해서 그럼 뜻대로 하시든가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주님 뜻이 가장 선함을 아는 거예요. 주님 제 삶에 대해서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기쁜 거예요. 악한 왕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선하시고 인지하신 분이 나를 통치하니까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는데요. 그러니까 쫙 인도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두 번째,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첫 번째가 인격적인 하나님, 두 번째가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위일체, 제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으나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 항상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초청할 때 성령님 빨리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 말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고 구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만약에 크게 나눠 본다면 성부 하나님은 이게 완전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틀로 나눠 본다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죄를 짓고 반역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고 영광 올리면서 구원에 대해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은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를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방언을 못해? 더 기도해. 넌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방언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예언의 은사 받아서 막 그냥 툭툭툭 해주면서 나는 이만큼 신령해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준 것이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 314쪽이요. 314쪽 에베소서 4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게 목적이에요. 성도를 서로 온전하게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각자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이 은사를 주심에 따라서 서로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공동체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공동체에서 나의 이런 면이 드러났다면 이쪽 공동체하고 관계할 때는 다른 면이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는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주셔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찾을 때는 개인적으로 찾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찾을 때는 공동체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찾는다면 그게 은사예요. 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제가 잘하는 건 뭘까요? 은사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는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발견해낼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이 기쁘더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즐겁더라. 그리고 난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즐겁게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휘되고 발견되는 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고 발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지 않으면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서로 돕고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적용하시고, 두 번째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세 번째는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신자하고 믿는 자하고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몇 명이 모였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충만하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며 주님 앞에 임재에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 죄가 먼저 딱 발견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거룩하신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까지 확 깨실 때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되게 소심해져야 된다 할까요? 세심해져야 된다 할까요? 하나하나를 자꾸 이렇게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혹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심코 한 행동인데 이것이 과연 덕이 됐을까? 이게 유익이 됐을까?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자각과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죄책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이게 우리는 이제 죄책감을 고백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막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평화가 확 다가와요.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했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됐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죄 고백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알게 하셔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자들은 예배당 지나고 나서 그냥 자기 삶대로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성령의 충만하신 사역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거룩을 위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오늘 한 걸음 걸으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성령. 그래서 이것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내 심장을 그래도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고백되는 9번째 항,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나오죠.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연결이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내용, 이게 거룩한 공회입니다. 이게 그 공회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카톨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처치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천주교로 쓰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 처치가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하나인 교회입니다. 이게 공회라는 뜻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져가는 오직 하나의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보편적 교회.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천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몸된 교회가 공회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에서는 이 보편적 교회와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교회 따질 때 자꾸 우리가 차별을 한다던가 우리 교회는 좀 지성적인 사람만 와야 돼. 이런 내용 이해 못 하거든. 그러면서 뭔가 지적인 사람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는 게 이거예요.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놓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 사람마다 머리가 다르잖아요. 설명하는 방법도 다르고 나한테 맞는 설명이 있고 안 맞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막 똑똑한 사람만 오고 뭐 학벌 좋은 사람들 좀 돈 많은 사람들만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교회. 이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오면 어떻게 돼요? 네. 동성애자 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보편적 교회예요. 그럼 와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걸 알려주고 돌이키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네. 이 역할을 안 하니까 선을 거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자가 교회를 와? 그 동성애 죄가 드러났지만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놓쳐버리면 재단을 해버려요. 쟤는 안 돼. 들어오면.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에서 집 잃은 노숙자들 다 안 받죠. 당신이 오면 냄새나서 우리 교회 한 10명은 갑니다. 당신 한 명 때문에 10명이 사라져요. 안 돼요.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상실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열어둔 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그 삶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에 대한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열어두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의 삶의 근본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죄악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열어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거부감 많이 들죠. 저도 아마 속으로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간적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깨끗한 사람만 오고, 좀 이렇게 좀 지적인 사람 오고, 교회의 부정이죠. 이게. 우리의 유익만 따지면서 복음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누가 왔을 때 불편해지는 것 감수할 수 있는 게 보편적 교회예요.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니까 다 이기적 집단이 돼버렸잖아요. 이 보편적 교회 공회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맨날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안 믿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열려 있는데 우리들은 거룩한 공회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려 있다는 것은 당신의 죄를 다 감싸주겠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열려 있으나 우리는 거룩한 공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당신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사상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교제하려고 오지 마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거룩한 공회입니다.
그래서 공회라는 개념뿐 아니라 거룩의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이 같이 있습니다. 보편성, 통일성, 하나인 교회. 거룩성,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편적 교회나 거룩한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인 교회. 우리들은 교파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죠. 원래 교회가 하나로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로 출발했는데 그 1054년경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나눠져요. 그리스가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분열되면서 막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데 있죠. 색채가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로마, 그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정교회나 동방교회는 약간 러시아 이쪽으로 이제 온 교회들입니다. 이 두 개가 1054년경에 권력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방교회 그 교황이 동방교회를 보면서 너네 교황 파직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아멘 한 게 아니라 너 파직, 서로 파직시켰어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이게 1054년경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요. 신학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성령을 얘기할 때 아버지로부터도 나오고 아들로부터도 나오는 영으로 얘기해요. 동방교회는 오직 아버지로만부터 나오는 영이 성령이다라고 얘기해요. 교리적 차이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상이나 그 그림, 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로마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서방교회는 거의 성상들을 이제 부수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우상화합니다. 동방교회는 아직 남겨둬요. 그래서 정교회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뭔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면은 성화 유리 쫙 글라스 쫙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서 여기 항상 그림 이렇게 이게 성인들 표시잖아요. 빛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런 색깔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처음으로 갈라지더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후에 루터파, 칼빈파, 쯔빙글리파 이러면서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많이 이제 갈라집니다. 그러다 이제 감리교 생기죠. 감리교에서 성결교 생기죠. 거기에서 또 구세군 생기죠. 그러다 장로교회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장로교회는 한 몇백 개 돼요. 그래서 다 정치적인 색깔과 교리적인 어떠한 특색을 갖추다 보니까 교파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과 살짝 어떤 그 교회 운영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갈리는 것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인 거죠. 그러나 이 갈렸다라고 해서 옆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아닌 거예요. 다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게 거룩한 공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를 떠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다면 파와 상관없이 하나인 교회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게 거룩한 공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형제 자매의 성도 교제가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 있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룩한 공예에 대한 네 번째 특징이 사도성이에요. 이거는 하나인 교회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인 교회를 얘기할 때에는 사도적 교회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 때 12사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터 되신 주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고 그 위에 오직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든 한국에 있는 은혜마을 교회든 다 같은 교회다. 교회는 우열이 없습니다. 네. 저기는 베드로님께서 초대 교황하셨던 교회야.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는 그 인류교회, 우리는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니까 삼류교회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진리 안에서 하나인 교회일 뿐 아니라 다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공예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그 규모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진리로 따지는 겁니다. 진리로. 그리고 어떤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 교회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의에 대한 고백과 연결돼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까지 할게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제 나오죠. 이 성도의 교제가 결국 교회 안에서 연결되는 건데 이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교제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제하기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교제를 반영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헬라어가 아가페인데 성도와 성도와의 사랑도 아가페로 써요. 에로스나 필레오 이런 걸로 안 씁니다. 헬라어에서. 오직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희생적인 사랑, 내림 사랑, 이 아가페를 성도의 교제에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할 때 인간 관점에서 사랑하라가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어떤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배신을 당할 각오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담을 쌓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상처만 받아. 그래서 살짝 안 담그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안 돼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로 가는 방향이 맞아요. 이거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교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다 쏟아 부었는데 아무 보상 바르지 않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신한 것처럼 배신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막 진지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수제자들이라고 3명 올라왔는데 다 자고 있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지금 나는 죽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데 이것들 같이 데리고 왔더니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됐다. 나 혼자 십자가 지고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래요. 이제 그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갈 때 끝까지 자기 곁에 있지 않을 걸 아셨습니다. 도망갈 거 아셨어요. 그래도 함께 가자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본입니다. 분명히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그만큼 주지 않을 것 알아. 그러나 함께 갑시다. 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해서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사귀는 거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교제는 성찬식을 통해서 신비의 연합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자 예수님을 믿어서 각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지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이제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기분 나빠 엄지손가락 따로 떼. 그래서 엄지손가락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머리에 붙는 순간 나는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세상의 교제는 그냥 동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나눔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서로가 들어갈 때 한계가 없어져요. 서로가 배신을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배신했어요. 각오를 하고 있었잖아요. 기다려줘요.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가요. 갔을 때 저도 이제는 배신을 각오하고 가요. 나중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더니 저를 배신해요. 그러면 저도 기다려요.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예요. 신비한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 은사 나눔 포함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을 때 물질 나눔, 재능 나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자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 보내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사회 활동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이방 땅이니까 벌어들이는 수단이 그나마 예루살렘 교회보다 된 거죠. 그러니까 연보 보내는 겁니다.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 나눔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예요. 개인적 신앙. 나만 잘하면 돼. 이런 거.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다른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고려하면서 살아가요. 이제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옆 사람,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유익이 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게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솔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합주입니다. 합주. 오케스트라 쫙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탁 지휘하시면서 누구는 한 번만 딱 쳐.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그리고 누구는 계속 바이올린 연주 쫙 하는 거죠. 누구는 첼로로 탁 하고. 합주예요, 합주. 혼자서 떠드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성이라는 거, 함께 일하고 함께 싸워요, 때로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 괜찮습니다. 떠나지만 마십시오. 네.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서로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마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거 그래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마십시오. 이 교회에 대해 담겨 있는 책 중에 이제 나오는 문구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때로는 실족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하면 자기가 또 상처가 돼요. 교회 공동체 욕하는데 누가 기뻐하면서 합니까?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랬어요. 말이 되냐?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눈에 보이고 아프고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싸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주장하면서 교회를 와해시키지는 마라.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며 손잡고 가는 것.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욕을 빼버리면 교회가 아닌 게 돼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서로 사랑을 굉장히 잘 나눠주는 그러한 한 단체가 될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서로 웃고 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교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 불씨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나를 온전히 내드릴 수 있는 성도의 교제까지 걷는 것. 이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우리 이 삶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임은 압니다. 저도 여전히 갈 길이 멀었고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목표, 우리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점점 더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도우면서 아름다운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를 이뤄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한 걸음 거룩하게 내딛는 신부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